우리 해외 선교 주일에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명이라는 말, 목숨 사자, 불일 명자,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선교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위임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대위임령, 큰 명령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그 증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신 명령,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위임령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우리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선교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이 권세에 의하여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선교의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명령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선교는 권위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권위인가?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 너희에게 이것을 명한다. 이렇게 위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는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인물의 기호나 취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의 목회 방침은 선교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같이 공히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선교가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은요, 이 권세가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모든 순종은 사실상 그 권위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권위에 순복할 때 진정한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1792년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송공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모인 그 모임에 가가지고 이 해외 선교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만 열내고 안 깨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루실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잘못된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다 정해 놓으셨으니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팽배해 있던 그 당시 교회 상황에서 선교를 이야기하는 이 젊은이의 뜨거운 이 열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 거절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었던 거죠. 우리 한국의 교회도 근자에 와서 선교에 대한 열의를 가진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요. 초창기 해외 선교 나갈 때요. 지금은 뭐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제가 아프리카로 나갈 때는 한 4천 명 정도였어요. 그때도 역시 교회가 선교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을 때였고 지금은 한 3만 명 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사역하고 그만큼 선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영국에는 선교를 왜 하냐? 영국에도 지금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팽배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요,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작은 그 구두 수선 작업실 벽에다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 그리고 인구 그 종교들을 조사하면서 늘 마음이 먹먹하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될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재정도 후원자도 지지자도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그 아버지가 야, 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 아내는 난 절대 인도에 못 가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설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 권세를 믿기 때문이다. 그 확신 속에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해야 되는 거지. 우린 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권세가 선교사님들을 보호하고 또 복음의 문도 열어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하는 일뿐이에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출발인데요. 선교는 주님의 권위로 시작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라 그랬죠. 여기 근데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필연성을 말해요. 앞에 있는 쭉 나오는 논리와 설명을 이렇게 전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고 이제 뒤에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가 되죠. 이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된다. 권세 있는 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능하면 하고 불가능하면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가서 이건 뭘 하라는 거죠? 가서라는 이 동사는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핵심 동사가 돼서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원어에는 프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불러 모은 그 무리를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것처럼 이 선교라고 말할 때 가라라는 이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 움직임을 가지고 가야 된다. 선교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1793년 캐리는 32살에 이제 인도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아내 도로시는 끝내 거부합니다.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언니와 함께 뒤따라 갔지만 그녀는 거기에서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참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의 항해 끝에 결국 인도에 도착했는데요. 당시 인도가 얼마나 큰 절망의 땅이었는지 몰라요. 사티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아주 이거 나쁜 관습인데요. 남편이 죽으면 그 사랑하는 아내를 같이 매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는 그런 못된 종교적인 또는 문화적인 전통이 있었던 때였고요. 또 겐지스 강에서 어린아이들을 그 악어가 득실득실한 강에 던져서 제물로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 풍습들도 있었어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그곳에 가서 살며 복음 전했는데 단 한 명도 개종자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7년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84개월 날로 계산해 보니까 2555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사역했겠죠. 그런데 한 명도 개종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돌아가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캐리는 계속 갔어요. 마을로 가고 시장으로 가고 또 사람들에게 계속 나아갑니다. 왜요?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 명령 받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고 순종은 캐리의 몫이었어요. 나는 주님 명령 따라 여기 왔으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이곳에서 복음 전한다. 개종자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맡기셨으니 내가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 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 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직접 선교지로 가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고요. 기도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새벽마다 열방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는데요. 미존도 종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선교지를 위해서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배당받은 연결된 선교사님과 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것이 기도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곳에 가는 거예요. 물질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로 가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마을 개발 사업도 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학교도 짓고 운물도 파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물질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의 헌금이 물질이 그곳에 가서 그 사역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것이 운물이 되고 염소가 되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 이것이 가서를 실천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믿고 내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옮기지 않는 것, 이거 진짜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물질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몸으로 직접 가든지 몸이 못 가도 기도하면서 그곳에 구체적인 상황들을 놓고 함께 한 마음 되어 기도로 동참을 하든지 어찌됐든 우리는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서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은 선교의 목표와 선교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민족,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민족, 판타, 타, 에스테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모든 족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그리스인만이 아닙니다. 로마인들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도, 아시아도, 남미도, 북극의 이누이도, 태평양의 섬나라에 있는 그 작은 부족들에게도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단 한 민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캐리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작업실 벽에 세계 지도를 딱 붙여놓고요.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들을 표시해 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의 기도 목록에는 총 10억 명의 넘는 그 영혼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민족들, 그들을 품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님, 이들을 누가 품겠습니까? 주님, 이들에게 누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요새도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제안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리그 워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제 막 부흥할 때 그런 의견들을 주면 그거 좋은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한 즉답이 있어요. You do it. 당신이 그걸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감동 같아요. 당신이 그걸 하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누군가를 품게 하시고 어느 족속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후원하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면서 함께 그 모든 민족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제자 삼아라는 말은 단순한 개종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주님의 명령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그 문장을 쭉 보면은 이 문법에 명령 동사라는 게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제자 삼으라라는 이 단어예요. 마테테우사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너는 가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냥 이 말은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따르는 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7년의 무응답 끝에 드디어 첫 개종자가 나왔어요. 그의 이름이 크리슈나 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캐리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야, 개종자가 나왔다, 좋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얻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믿는 상태로만 놔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양육해 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40년 동안 인도 땅을 지키는데 7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년 더 지나서 40년 동안 사역을 한 것을 쭉 보니까요, 그 열매가 대단해요. 영적인 변화입니다. 먼저 40개의 언어로 성경을 완역하게 됐어요. 40개 그들의 언어, 여러 민족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다 번역을 완성합니다. 인도 전역의 교회를 개척해서 수천 명을 제자 양육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막 수천 명이 인도 땅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회적인 변화도 놀랍습니다. 사티라고 하는 그 아주 악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믿는 성도들의 노력을 통해서 또 이 선교사님의 열정을 통해서 이 사티 제도가 폐지되는 데 공헌을 하게 돼요. 정부가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인도 최초 남녀공학의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세람푸트라고 하는 대학이 설립이 되는데, 이게 최초의 기독교 학교가 대학이 됩니다.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 제도가 있죠. 이 카스트 계급 제도 타파하는 일에 공헌을 하게 돼요. 나병 환자 구호 사업을 합니다. 인도 최초의 신문이 발행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영혼 구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또 그 사회를,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 삼는 그 사역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거기까지 넓어지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물 하나 파는 것은 단지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인성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여러 NGO 단체들의 홍보 영상들을 보면 정말 물 더러운 거 퍼가는 모습 보지 않아요? 그런 우물을 파주면 맑은 물이 나와서 그런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물이 없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데 그 대학볕에 물동이를 들고 가서 그 흙탕물 같은 걸 퍼서 이고 오고 들고 오고 지고 오고 그래요. 학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 떠오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마당 앞에서 동네 한가운데서 운물이 펑펑 나오고 하면 그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 사주는 거, 그거 잡아먹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염소 한 마리가 그 가정의 살림 미천이 돼가지고요, 그 염소의 젖을 짜서 생산품을 만들고 우유를 팔기도 하고, 새끼를 낳으면 이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 세 마리 늘어나면 이제 이 가게가, 집안이 살림이 꾸려지는 거예요. 가정의 자립에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교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제 선교의 대상과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이제 확신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간혹 편식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만 딱 집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좋아는 하는데요, 그 말씀이 어느 문장에서 나왔는가 문맥을 좀 봐야 돼요. 앞뒤 문맥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설교하는 사람들은 행간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의 능력으로 명한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 제자 삼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선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영웅이, 믿음의 영웅이 일어나서 그 사람 혼자 가가지고 람보처럼 막 하고, 이게 선교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동역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위임령은 이렇게 약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기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주의를 상기시키는 표현이에요. 자, 주목, 잘 들어라. 내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의미의 표현이 볼지어다. 헬라어에는 이두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잘 들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명령 감당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명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네 역량 부족한 건 아무 문제도 안 돼, 내가 함께 할게, 단지 너는 이 명령을 순종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캐리는요, 고난 속에서 40년을 인도에서 버텼어요. 캐리의 40년 인도 선교는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 도로시가 13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다가 죽었어요. 큰아들 펠릭스는요,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됩니다. 1812년 대화재로 수년간 번역을 했던 원고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재정은 늘 부족했습니다. 동역자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화재 후에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생겼지 않겠어요? 그들이, 동역자들이 말합니다. 캐리 선교사님, 포기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할 때 그의 대답은 명료했어요. 우리가 이룬 것은 종이와 잉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면서 이끌어갔고, 그 놀라운 결과, 이렇게 40개 언어로 된 성경을 완역할 수 있고, 지금도 그 캐리의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난 속에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삶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힘들게, 힘겹게, 어렵게, 때로는 비틀거리면서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캐리와 함께 했던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사명 감당하기 위해 가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두려움이 느껴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힘들어도요 굴하지 않고 그렇게 수십 년씩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고, 기도의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재정 공급을 하시는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아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보내셨는가,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우리가 듣게도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질로 동참하는 우리 작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선교지에서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위원장 목사님, 저희 교회도 오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아주 막 확장을 많이 하시대요. 30배, 60배, 100배, 보통 여기까지 하는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도전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선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 1000배, 10,000배로 사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크게 사용하시고 마치 어린아이의 한 도시락,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윌리엄 캐리는 죽어가면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친구요, 캐리에 대하여 말하지 말고 캐리를 구원하신 그분에 관해 말해 주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구두수성공에 불과했고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친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사 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배움이 짧아서 교사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었고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했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도를 변화시켰고 세계 선교의 불씨를 일으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해외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이 한샘 치고 운동 통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커피 한 잔이 얼마예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좀 작은 금액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2,000원 그러는데 보통 한 4,500원 이런 거 드시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신 셈 치고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10,000원. 가족 외식 한번 한 셈 치고 5만 원.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하든지 한 달 단위로 하든지 내 마음의 감동대로 정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여 선교지에 갈 때 생명의 운물이 파집니다. 자립의 염소가 전달됩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달되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았다. 이걸 어떻게 값으로 환산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나는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자, 이런 결단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나는 물질로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보겠습니다. 내 삶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목사님, 우리 교회 또 집회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셔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주부 선교사라 그러고 뭐 꼬마 선교사라 그러고 우리 아이들 학생 선교사라 그러고 그러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이 약속을 붙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92년 5월 31일 가난한 구두수송공 출신 윌리엄 캐리, 그가 외쳤어요.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꺼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기대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약속이었고, 그가 시도한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명령, 이것을 순종했어요. 가장 위대한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30여 년이 지난 오늘 같은 본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일어서시고요. 순종으로 응답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기를 시작하세요. 자,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가. 이걸 지켜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참 대단하다. 아, 정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난다 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